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목회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훗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천국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평안을 누리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일이 일어났죠. 죽은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저 남부지방은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악한 마귀는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 이 다윗이 박해기간에 쓴 다윗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끝없이 피난 생활을 하고 망명을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시편 64편 2절에 보면 행악자의 비밀한 꾀야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비밀한 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설계하듯이 음모를 꾸민다는 말이죠. 또 64편 5절에 보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여러분, 악인들은 이 악한 일을 하도록 서로 장려하고 또 이 악한 음모로 다윗의 인기를 추락시키고 공개적인 이런 반란을 획책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여러분, 찾는다 이 말, 잃어버린 보물, 잃어버린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표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이 숨어있던 산을 포위하기도 하고 스파이를 통해 다윗을 쫓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갖은 이 방도를 다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얼마나 일사천리로 갔을까요? 그런데 그는 진리의 길을 가려니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나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4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는 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불평이 생길 때 1초도 늦추지 말고 즉각 기도에 돌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내용, 불평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원수들을 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원수들을 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시편 64편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슬픔으로 시작된 노래였지만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변하여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불평할 이유가 충만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염려해도 돼 라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리라.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리라. 두려워하는 대신 찬송하리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원이 은총이버였습니다.